우리가 선지서를 그동안 쭉 같이 나누었습니다. 17권의 책 가운데 이제 남은 책은 3권입니다. 그 앞에 14권의 책들은 이스라엘과 유대의 심판, 경고, 그리고 멸망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학개서, 스가랴서, 그리고 말라기서는 이미 그 심판이 끝났고 이미 이스라엘도 유대도 멸망했고 이제 포로기에 있는 흩어진 그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이 학개서 하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으로 기억하시죠? 성전 건축. 또 말라기서 하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으로 기억하시죠? 11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성경입니다. 이 학개에서는 단 2장의 짧은 책이지만 이 메시지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의 이름, 나의 절기 또는 나의 축제, 그런 뜻입니다. 학개라는 사람의 정보는 그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개서는 다른 65권의 성경책과 다르게 확실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학개서를 기록한 연대입니다. BC 520년 다리오 왕 때 하나님께서 이 학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내용이었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BC 56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70년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바뀐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를 들어서 전 포로들에게 명령해라. 그 명령의 내용은 너희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유대인들은 그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난데없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석방을 명령하고 칙령을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할까요? 이것은 여러분 역사 속의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 명령을 받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1차 귀환 때 약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때는 큰 희망 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의 언약을 이제 성취하시는구나.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저 이방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제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들은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돌아온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70년 그들이 없던 사이에 그 땅은 이미 황무되었고 이미 성전은 다 폐허가 되었고 그곳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또 그곳에 들어와 있는 그 이방 원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70년 만에 돌아온 그 백성들이 우리 땅을 내놓아라. 우리가 여기서 집을 짓겠다. 그들이 순순히 내어주겠습니까? 또 그들은 경제적으로 핍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항상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방 기득권 세력들, 그들은 돌아온 그들을 아주 멸시하고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의 삶 자체가 불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고 돌아왔지만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내 집도 없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이런 상황인데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건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명목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성전을 건축할 형편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들이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생애 투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때는 BC 520년경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 약 17, 8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 드디어 하나님께서 학계를 들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 땅에 돌아와서 열심히 살길 원하지, 잘 살길 원하지, 잘 되길 원하지. 그런데 너희들 한번 생각 좀 해볼래?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널 정말 농사 열심히 해서 배불리 먹었느냐? 너희가 옷을 입었는데 몸이 따뜻하든, 너가 열심히 창고에 저축하기를 원했지만 남아있는 게 있든?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은 것도 없고 그냥 시간만 보냈고 헐떡이며 살았을 뿐이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아니,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다 황폐되었는데 너희들은 그래도 어째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 생각해봐. 나의 집은 이렇게 다 허물어졌거늘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렇게 누리며 사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너희 행위를 한번 생각해봐라. 오늘 이 학개서 1장은 그런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은 아주 무섭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봐라. 그동안에 너희들이 그렇게 바랬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복을 주나 좀 생각해봐라. 이것이 오늘 학개서 1장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아시는 거야, 모르시는 거야? 우리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믿는 것만 해도 감사해 주셔야지,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성전 건축 안 했냐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구절을 보죠. 그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힘들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들은 자기 집에 빨랐고 하나님의 집에 관심을 갖지 못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불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남은 것도 없고 쌓을 수도 없고 먹어도 배고프고 입어도 춥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고 통장에 열심히 저축해 놓은 것 같은데 보니까 일이 새 나가고 덜이 새 나가고 병원비 갖다 주고 사고나 갖다 주고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그러므로 지금 이런 형편과 처지,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냐?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이 이슬이 그치고 비가 내리지 않고 한재가 몰아치고 이 땅에 흉년이 오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들과 기름과 땅의 모든 수동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음성을 전했을 때 지금 학계는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누구한테 전하느냐 하면 첫째는 당시의 총독인 스룹바벨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나야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있죠. 이 말씀을 딱 듣고 났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사는 방식이 다른 족속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저 출애굽 430년 종로로 탈 때 그 기적적 역사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40년 광야 생활 동에 우리가 노력해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우리 옷이 헤어지지 않게, 우리 발이 부르트지 않게, 우리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어요. 현실 때문에, 막막한 생계 때문에. 오늘 이 학계 설교를 듣는 순간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금이라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성전을 건축하자. 이때가 이 학계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 23일 후입니다. 23일 동안 다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회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계는 아주 무거운 사명,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백성들이 이제 몸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성전 건축이라는 가시적 효과를 보여야 합니다. 이게 학계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을 감당할 때 아무리 학계가 말로, 아무리 학계가 능력 있게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면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학계의 말씀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드디어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드디어 23일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것이 바로 여기 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성령은 감동하셔서 여기 15절에 보시면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6달째 24일, 그러니까 초하루에 시작했다가 24일 날 메시지를 듣고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건축을 또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막 회개하고 다시 열정을 찾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 첫사랑의 뜨거운 시절이 있었지만 그 은혜가 지속되나요? 그 첫사랑이 계속 유지되나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보고자 하지만 또 역시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 그들은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는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회개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공사는 또 지지부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학계를 감동하십니다. 그게 바로 2장입니다. 2장 1절, 일곱째 달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지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 이미 70년이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노인들은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압니다. 그걸 보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요.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은 그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해. 물론 재료도 똑같은 재료, 백향목, 레마론의 백향목을 씁니다. 성전 사이드도 똑같이 솔로몬의 성전의 사이즈입니다. 성전의 위치도 똑같이 회파된 그 솔로몬의 성전의 자리,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 모리아산, 아리우다의 타작마당,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건축 양식도 똑같이 하나도 어김없이 짓지만, 여러분 그 옛날 모든 것이 풍성했을 때 지었던 솔로몬 성전과 지금 짓는 이 성전은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너무 초라해요. 그 성전을 지으면서도 그들은 마음이 아파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학개는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래, 맞아, 보잘것 없지, 초라하지. 그러나 4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도 굳세게 담대하게 밀어붙여. 지금 이렇게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그 놀라운 기적들, 10가지 재앙의 기적들,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 처지보다 그 광야의 처지는 훨씬 더 심각했죠. 훨씬 더 어려웠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도 살았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단 받을 때, 환난 당할 때, 고통 받을 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강하게 훈련을 시켜주실 때, 아무것도 없을 때 2층에 살다가요 1층에 살다가요 지하로요, 지하에 살다가요 반지하로요, 반지하에 살다가요 완전 지하로요.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보니까 주민등록표에 이사를 그때 18번 다녔더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낮추시고 내 마음이 어떤가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 위기의 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먹을 게 없는데 계란 한 꾸러미. 하나님 오늘 쌀이 떨어졌네요. 집 앞에 딱 문을 열어보면 누가 쌀 한 자루 갖다 놓고. 하나님 오늘 외출할 차비가 없네요. 그 옛날에 했던 양복에다 손 집어넣으면 거기 500원짜리 하나 있고. 수없이 많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 학비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그러면 여지없이 미국에서 수표가 날라와. 놀라지도 않네. 나는 그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광야의 40년 세월을 저는 지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지금은 감사뿐이지요. 오늘 학교는 그 옛날을 다시 추억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6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체를 진동시킬 것이며.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하늘과 땅과 만물을, 왕들을 진동하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이 백성들은 그 어려운 중에도 용기 백배하여 힘을 내서 드디어 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때가 BC 516년. 그러니까 4년 만에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바라보는 학계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시 한번 학계의 이름을 기억해 보실까요? 나의 축제, 나의 절기. 그래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학계는 너무 기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걸 보면서 축제를 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음미하면, 그렇다면 정말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지금 준 제2성전, 이 성전의 이름은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총독 스룹바벨의 리더하에 이 성전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과연
영광이 더 컸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참 본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초두에 이 학계에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정말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한마디로 잘 드러낸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우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건물, 빌딩, 이것을 흔히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성전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함께 하시며 그 중에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에 함께 하셨고 거기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동산지기입니다. 청지기입니다. 그 성전을 잘 지키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력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면 그 에덴 동산은 그 아름다움,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깨뜨렸습니다. 파기시켰습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에덴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그럼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 파괴된 에덴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 시간 45분 50분 정도거든요. 이 시간에 이 성경의 이 한 권을 한꺼번에 통으로 보고 해석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학계서는 2장이기 때문에 좀 짧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만 이사야서 66장 에레미야서 이런 책들을 여러분 어떻게 한 번에 우리가 찍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시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내 앞에 서 있는 나무만 봅니다. 또 앞에 서 있는 산만 봅니다. 근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면요, 내 앞에 나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높이 올라가면 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백두대간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아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여러분 우선 타고 올라가면 이 지구를 한눈에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는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저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한 권씩 통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통으로 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지만 파괴된 성전을 이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리고 요셉 족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까? 그것이 창세기 50장까지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회복은 이제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하여 말라기서까지가 그 가시적인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면 드디어 참 성전이 등장하죠. 바로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복음서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것은 또 이 땅에 보이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성전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소개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 애굽으로 가게 돼서 430년 노예가 됩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쓴 도구는 모세였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613개 율법, 그리고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이 지시한 기시 설계도를 보여주었고 모세는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설계도를 가르쳐 주었고 성막을 짓게 했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넘어오면 그 레위기는 구체적인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로 넘어오면 그 제사를 정상으로 드렸을 때, 성막이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딜 가나 무엇 하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동행의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에 들어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대로 너희가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 평가가 무엇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모든 백성 장년층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새로운 세대만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라는 책은 이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요약 압축한 책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여리고 성의 점령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성을 7바퀴 돌아서 무너뜨리나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죠. 그 여리고 성의 점령, 그것은 성막의 동쪽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단과 같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기억하십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지요. 그렇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작은 성 아이성 공격을 하면서 여호와서는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공격하다가 무참하게 참패를 당합니다. 그 대성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 회개가 바로 물두멍입니다.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 손을 닦죠? 성결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나서 드디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양쪽에 한쪽에는 등대, 황금 등대, 또 한쪽에는 12진설병, 떡상. 그 12진설병은 12족속을 의미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그 촛대의 빛, 하나님의 빛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땅을,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나요? 분향단, 그 앞에 결단의 기도이죠. 분향단 앞에 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면 드디어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세겜 땅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결단하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모두 여호수아의 말씀에 아멘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 바로 언약궤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등장하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라는 책을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그건 철저한 이스라엘 실패죠. 왜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으므로. 그래서 블레셋과 주변 나라에서 계속적인 수치와 부러움과 고통을 받은 역사, 처절한 실패의 역사가 사사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빛을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표현으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책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그 이방 여인 룻이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누굴 만나죠? 보아스와의 만남. 그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 다시 말하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파괴된 이스라엘을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만남의 축복을 주고 재건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탄생된 자녀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 다윗의 스토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고 하나님 뜻을 다 행한 자다 이렇게 표현되지만 제일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그 준비를 다 하죠, 다윗이. 그게 사무엘 상하고,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면 무슨 내용입니까? 그 성전 건축을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열왕기 상하에 그 성전 건축을 이제 완성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봉헌 기도입니다. 유명한 기도이죠. 하나님이 참 기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왕기에 등장하는 왕의 숫자가 40명입니다. 이 40명의 왕들을 열왕기서의 평가는 뭐냐면 악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윗의 그 범죄가 사무엘서부터 시작되면서 적나라하게 다 들어있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사건, 자기의 부하를 죽인 사건,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솔로몬이 행한 악행. 우리는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열왕기서의 평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7년 걸렸습니다. 근데 자기 집 왕궁을 짓는 13년 걸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제목보다, 그 물자보다 자기 집을 짓는데 더 호화롭게, 더 멋지게, 더 길게 그는 자기 왕궁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어떠실까요? 열왕기 기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의 40명의 왕들은 다 악해. 여러분, 히스기야를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한번 설교했죠. 히스기야도 역시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그도 역시 하나님이 합당치 못해서 나중에 결국 버림을 받게 되죠. 죽음에서 살려주셨지만 자기를 자랑하다가 그 부요를 저 바벨론 사신에 보여주다가 결국 망신을 당하고 나중에 다 뺏겨버리죠. 그러니까 이 40명의 왕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불합격입니다. 인간 왕들은 불합격. 그러니 여러분, 그 인간이 지은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호화롭게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지만 완전치 못한 그 성전을 하나님은 허물어 버리시죠. 허물어 버리는 사건이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인간의 성전. 40은 연단의 숫자, 고난의 숫자입니다. 자, 그렇게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오늘 이 학개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학개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고, 그들은 4년 만에 성전을 드디어 완공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은 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크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그 바벨론에서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뭐냐 하면 불의 전차, 바퀴가 달린 불의 전차가 북쪽에서 막 날아오는 겁니다. 깜짝, 이게 뭐지? 네 생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시는 장면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바벨론, 이방인의 땅, 이 죄가 관영한 땅에 어떻게 오십죠? 하나님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어요. 예루살렘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땅에 있는 그 유대 백성들을 찾아오셨어요. 북쪽에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 루트가 쭉 올라갔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갔다가 내려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 그 고통의 현장 속에 다니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그 현장 속에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드디어 이 학개가 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시작하세요. 이 성전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다음 시간에 스가랴를 배울 것입니다. 스가랴와 학개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스가랴는 다시 그 성전의 환상을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어떻게 이 구약시대 성전이 완전히 황폐되었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내가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참 성전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약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말하죠.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보는 관점이 같다. 그 말은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의 내용들이 같이 다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있는데 저기 없는 것도 있고, 저기 있는데 여기 없는 것도 있고,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면밀하게 연구해 보면 네 복음서에 제일 중요한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다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전 정화입니다. 성전 정화.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성전 정화가 뒤편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때 나오고, 요한복음은 이게 앞에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후에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이전 영광 나중에 크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말라기 시대 이후까지, 그리고 신구약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영광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포로였고요, 여전히 나그네였고요, 여전히 가난했고요, 여전히 헐벗고요, 여전히 굶주렸고요, 처절한 삶을 수백 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 영광이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이 육체가 되어 거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드디어 사라진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헤롯이 지은 46년 지은 그 성전, 제2성전을 다시 이제 헤롯이 더 완벽하게 돈을 들여서 호화스럽게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저 성전 헐어버려라. 예? 헐라고요? 그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일으킬게. 이렇게 깜짝 놀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는 예수의 육체를 가리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의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예수가 참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 사복음서의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전을 정화해야지. 그때가 예수님 가보시니까 어땠죠? 장사하고 매매하고 뭐 이 성전이 완전히 세상 놀이터가 됐어. 그러니까 화가 나셔서 채찍으로 막 때리고 성전을 발길로 차고 엎어버리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거기는 모든 장사를 다 내몰아신 것이 아니고 그냥 몇 군데만 차고 빨리 피하셨어. 왜냐면 붙잡히면 또 곤란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학개서는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이 학개서 다음 520년부터 616년 BC 그때 건축이 된 다음에 두 번째 돌아와서 그 성전이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되어 있는지. 야, 성전이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야, 성도. 근데 이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침체하고 나태해 있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일으키신 선지자가 누굽니까?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게 이제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무엇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워터게이트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게 하고 거기서 나무로 된 강대상 앞에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6시간 동안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 가운데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며 펑펑 울며 그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아멘 아멘. 다 같이 시작. 아니, 두 번
아니 얼굴은 그렇게 빳빳이 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땅.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바로 에스라의 목적은 신앙 개혁이죠.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은 서울의 아름다운 성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천에도 그런 성전들이 좀 뭐 있긴 하지만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캐토릭의 성전은 얼마나 웅장하고 호화스럽습니까? 근데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 성전 우리가 모이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필요하니까 성전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의 심령이야. 그 에스라의 개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가 BC 458년 이때쯤 되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느헤미야가 또 등장합니다. 그 느헤미야는 왜 총독으로 그 땅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가 받은 명령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벽이 뭡니까? 성전이 있으면 둘러싸고 있는 게 성벽입니다. 성벽이 다 해파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왕의 허락을 받고 총독의 사명을 가지고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완성합니다. 그게 느헤미야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째는 성전이요, 둘째는 신앙개혁이요, 세 번째는 성벽 재건. 성벽은 세상과 교회의 경계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가 견고해야 되거든요. 이게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지금의 시대죠.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망타하고, 그죠? 교회를 정치인들은 이용하고 교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눈치 보고 안락에 취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 그 성벽을 세워건 경계를 분명히 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빛이고 소금이야. 너희들이 빛을 잃어버린 세상은 어두워 맛을 잃어버린 소금 되면 세상은 완전히 썩어. 그러므로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상에 나가서도 이 사명을 감당해라. 경계선을 확실하게 해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할 것.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시간, 내 입술의 언어.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고 그걸 사도 바울이 딱 보고, 그 바울의 신학의 핵심 또한 성전 신학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내가 성전 됐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자를 멸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신 사람이 내 안에 나쁜 마음, 온갖 죄악, 탐심, 우상숭배, 음란, 정욕 그거 품고 앉아있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멸하시지. 그러니까요, 병들든지 죽든지 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로 가면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 몸을, 몸입니다, 바디, 육체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모세가 그 성막을 지은 목적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성전의 두 가지 기능이 뭐냐 하면, 첫째, 제사. 제사는 죄의 용서를 받는 곳입니다. 제물을 죽여서 그 제물에게 안수해서 그 제물은 저 광야로 아사셀 향으로 떠나가고, 그러면서 내 죄가 멀리 옮겨졌고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냥 중풍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먼저 하신 말씀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에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먼저는 여러분 죄 용서를 받아야 건강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 이게 성전의 첫째 기능입니다. 두 번째 기능이 뭐냐 하면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의 기능은 기도입니다.
그게 진짜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니시프라자 7층 성전에 오셔서 오늘 죄 사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예수님께 기도하셔. 오늘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네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입니다. 부활의 목적입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두 가지 목적은 뭐냐면, 첫째, 성령 받고, 두 번째, 제자가 돼서 파송 나가는 겁니다. 보내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죄 사함 받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제자 돼서 복음 전하러 나가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의 역사, 오늘 학계에서는 짧은 책이지만 우리가 하늘 위에 올라가서 통으로 한꺼번에 보니까, 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이 땅에 재건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지역적 교회를 로컬 처치라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교회는 부천에 있는 로컬 처치, 지역 교회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유니버설 처치는 우주적 교회,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입니다. 이 영적 교회가 지금 전 세계, 우리는 이곳에서 여러분 2005년도에 제가 몽골에서 귀국해가지고 연말에 이 성전에 들어와서 비닐을 깔고 이 바닥에서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전을 우리도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정말 멋있는 건물을 좀 자랑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여러분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근데 성전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너희에게서 더 중요한 성전은 바로 너희들 육체의 성전인과 동시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영혼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저는 세계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막 돌아다닌 겁니다. 전 세계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학계는 이렇게 이 말씀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2장 20절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칠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의 세력을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스엘딜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의 예언의 마지막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 이방 세력들을 다 엎드려뜨리고 깨뜨려 뿌리고 칼로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 스룹바벨을 높이는 것처럼, 이것은 이 마지막 때 이 학계의 예언은 구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신약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변화될 때,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그 마지막 예언처럼 전 세계 열방 열국들, 지금 저 7뿔 그 제국들을 파괴하는,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악의 세력,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력들을 다 진멸시키고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땅의 모든 지상의 것들이 다 불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올 때 우리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영원한 성전, 그 성전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딱 계십니다.
그 새로운 것은 어디서든지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고 품 안아 주시고, 그 성전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풍요하고 부유하고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의 성전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결론은 내가 성전되고 다 같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성전, 바로 이 성전은 에베소 2장 21절에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락하여 연결되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지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끼리 연결돼 가지고 우리 주 예수는 교회 성전 공동체가 말이죠,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바로 최고의 성전, 내 몸과 우리 이웃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많은 영혼들이 이 연합된 그리스도의 성전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몸 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에베소 2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한 세 사람 원유맨을 이루는 것처럼 이제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전 세계 열방이 다 회개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그 주님의 몸과 하나 되는 사건, 연합된 성전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을지어다.